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만 비어 있어서 자꾸 시선이 여기로 가네요. 난야배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는 자리인데 일부러 비우신 건 아니겠죠, 그죠? 말라기서를 이제 보고 있고 아마 제가 다음 주는 성찬식이고 그래서 이남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한 번은 말라기서를 설교하게 될 텐데요. 오늘하고 다음 1시간 하면 말라기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말라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벌이시는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어기며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 6번에 걸쳐서 그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이어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구조를 보게 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들의 대답,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 패역함, 완악함이라고 하실 텐데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6번째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더라. 완악하다라는 그 말은 본래 단단하다는 뜻에서 온 말이거든요. 우리말 번역도 완악, 그래서 완자가 비슷한 뜻이거든요. 미련스럽게,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악한 말들은 사소한 게 아니고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라고 반문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반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여기만까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정말 진실되게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지적을 듣고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성도님, 누구님
혹시 이러이러한 게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신뢰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을 유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많이 생각해 보겠죠. 내가 정말 그랬나? 설사 그분의 말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 내가 생각할 때, 안 그런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정말 존경한다면, 에이, 무슨 말이야?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저분이 말씀하셨으면, 심각한가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잘 못 느꼈지만, 정말 그런가 보다.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죄악에 기울었을 때 진노하시고요. 징계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을 리 없고 모를 리 없습니다. 그것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뒤돌아봐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고개를 들고 목에 힘을 주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대적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강하게 맞서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이스라엘의 반문 자체에도 이들의 말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들의 완악한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기 전에도 이런 반문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여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이미 뿌리 깊게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좋은 일의 시작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그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내가 현재 이런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내가 단단히 뭔가를 굳어져서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튕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나 자신의 마음도 사실은 잘 제어하기 힘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떤 경향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장년들은 비교적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잘 살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좀 불편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금세 알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그 일들을 잘 하지 않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과 이런 차원에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읽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좀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해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동적이어서 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래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당연히 물어보면 우리 현상교회에 속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뭐 3, 4학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좋아하지? 하나님 인정하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라고 물어보면 누가 아니요라고 하겠어요? 그죠?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예 맞아요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 나이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분위기가 익숙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물어보시고 그 학생의 마음이 정말 그런지 조금이라도 그게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마음인지를 자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자기 의식이 커지고 자기 의지가 커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찾게 되거든요. 그때 자칫 그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 학생들 혼자 그것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뭐 미운 중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도 뭐 중2 때쯤 온다고 하고 그때쯤 되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 생각도 생기고 자기 의지도 생기고 자기가 뭐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일도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그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 부모님들이 소홀히 하시면 교회 잘 나오고 있고 뭐 현상 크리스천 스쿨 다니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냥 교회 학교에서 잘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 것 같으니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소홀히 여기시면 혼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격려하고 때로는 또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 일, 대화 가운데서 그것을 하게 하는 일을 잘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또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나이 때는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고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정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물론 하나님 향한 마음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 원리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수고하고 살피고 계속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예배 또 교학교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서 현사교회 자랑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계속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요. 주중에도 대화를 하셔야 돼요. 설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대화를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자기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살피는 일을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께서 예로 들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말들을 통해 우리가 그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본문 14절 중반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에 특히 교회 안에서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을 볼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는 건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때 핵심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말을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해서 뭐하냐? 믿는 게 뭐 대수인가? 교회 다녀봤자 별 소용없던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유사한 말, 비스무리한 말을 들으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뿌리에는 하나님 향한 불편한 마음, 어떤 단단한 완고한 마음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길 때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슬프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 슬프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나 아니면 금식하는 일, 슬프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어둡다라는 그런 말도 될 수 있고요. 뭐 어떤 때 우울하다, 뭐 무겁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이런 그 말 속에서 그런 신앙적 행위를 성경학자들은 생각해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뭐 예배드리고 이때 제사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율법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더라, 별 유익이 없더라,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슬프게 행하는 일이 아무 유익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의 말에는 외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예를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58장) 3절부터 보시죠. (58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이렇게 말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듣죠. 5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이죠. 그런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의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사야 시대하고 좀 멀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영적 형편이 이스라엘 말미에는 거의 비슷했으니까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 슬프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자복한다는 그런 표시가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표시일 뿐입니다. 물론 표시도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잇따르는 그 표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출발점,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를 만드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들어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없는 신령한 나라잖아요. 모든 제사법과 하나님의 도덕법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단절시킨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누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명령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온갖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6절과 7절에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 온갖 포갑과 그리고 압제, 그리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죄를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지 않으면서 금식만 행한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에 잘 나옵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죄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았던 그런 새로운 예전의 인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성을 은혜 가운데서 이루는 그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대화의 시간 매달 한 번씩 오후 시간에 조별로 모여서 청년부처럼 대화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요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가 좀 미움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했는데
옆에서 제가 귀동냥으로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주로 이제 학교 친구들, 선생님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내심 기대로는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할까? 설교와 연관해서 대화하기를 바랬지만 거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 그냥 서로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뭐 그것도 저는 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속마음을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을 그냥 일반적인 상황, 괜찮은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지를 고민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예배도 뜻이 있고 많은 그런 종교적 형식도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끝. 이제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들의 그 마음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되는 상황,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5절에 나타나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스라엘 마음 속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집스럽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잘 안 바뀌는지 사실은 앞에서 이미 네 번째 논쟁을 할 때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앞에 말라기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좋게 보시나 보다. 더 잘 된다.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교회가 세상의 흥황을 못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그걸 보면 왜 답답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왜 지키는지도 몰라요. 그 명령이 의미하는지도 바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미 나의 것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의도가 아니고 나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생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해봤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회 다녀봤는데 별로 소용없다. 신앙생활 해봤자 별로 남는 거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교회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 밭에 뿌려진 씨에 비유 있는 것처럼 뭐 길가에 뿌려진 씨든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든지 간에 좋은 결실을 맺지 않는 씨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그를 견인하신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끝까지 벌하기로 작정하신 자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고 나 자신도 근본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이런 말들, 이런 마음들, 완고한 말과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여호와를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헛되더라. 이런 말들이 나타날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칫 교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여기고 여러분이 정말 그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내 자신이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무슨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심각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지체라든가 지친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들의 말과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르신 교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헛되더라 라는 말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슬프게 행한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더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보니 정말 사실이더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새로워지더라. 이전의 나라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와 다투고 더 심한 악으로 원수를 짓밟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진짜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들의 신앙 고백, 이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 증언들, 복음의 증언들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기록하는 책, 성경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시대를 뛰어넘는,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작정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기록하심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56편 8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니엘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죠. 그 보좌 아래에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의 기록이고요. 그 다니엘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또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룬 자, 그 교회의 기초 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또 우리까지 이어지는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니 헛되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더니 그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참으로 복되고 내가 새로워졌도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다 담겨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반드시 어떤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모든 것들은요, 좀 지나다 보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게 무슨 강력한 어떤 철학이든 사상이든 아니면 유형적인 국가든 어떤 문화든 상관없습니다. 다 바뀌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전 시대 곳곳에 왜 이렇게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참으로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앙망하는 자들이 변함없이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1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국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저 강대국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 생긴 지 얼마 됐죠? 이제 250년이에요. 이제 250년. 저 강대국이고 변함없을 것 같은 저 나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루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걱정 많이 하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대적들이 있고 성전 건축은 좀 되었지만 여전히 허물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싶은 그런 시기예요. 그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낙심하죠. 되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이름을 존중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들다, 이러다가 10년 뒤, 20년 뒤 교회가 없어지겠다, 여기 계신 장년들이 이제 머리가 희어끝하시고 해서 노인들만 교회에 있겠다,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이 좌절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 어디에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아프리카 어디가 될지 아니면 저 북극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외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하게도 현상교회에서는 비교적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드러내서 통일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슬프게 행하였더니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였더니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더라.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제가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다 외워서요. 아마 말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4장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설교해 드릴 텐데요. 본문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요? 부자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요? 아니면 뭐 많은 경험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를 섬겼더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슬프게 행하였더니 참으로 나에게 복이 임하였다. 내가 새로워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그가 겉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뭐 오래 살지는 못하고 괴로운 일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아끼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에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18절 그때는 아무래도 사실 구원의 일을 멀리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를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전체 속에서 구원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 하나님께 아낌받았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요. 마지막 때에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 마치 배심원처럼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분별 가운데 나 자신도 악의돈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배심원처럼 오히려 그의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그 분별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삶을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나의 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죠. 그죠?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약속이든 무슨 공공기관의 약속이든 변하죠. 약속해놨지만 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안 해주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더욱더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셨던 이 위로의 말씀, 내가 그들을 아끼고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앞김과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지적이, 하나님의 문제 제기가 하나님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달려가 우리가 얻는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말씀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믿음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